전미예수님, 네, 오늘은 영혼의 성 시간입니다. 갈수록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려니 어려운데 아빌라의 데레사 성령께서도 이미 체험하시고 당신이 이제 이런 거는 표현 못하는데 표현하는 거라고 그렇게 당신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을 읽고 또 체험하지도 못한 것을 이렇게 또 점점 전해야 되는 6공방, 7공방 너무 어렵네요. 그렇지만 또 함께 지금 6공방 하고 있죠. 함께 6공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너무 높은 단계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랜만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 1공방에서는 뭐를 하면 제 1공방인 거죠? 자아 인식인 거예요. 자아가 뭐라는 거를 인식하면은 1공방을 통과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 죄의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자기 자신과 싸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공방을 이제 통과하는 거죠. 근데 2공방에서는 이 1공방을 그 자기 자신의 죄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얻어야 되는데 성령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인 거죠. 기도의 필요성을 알아서 이제 규칙적으로 아침 저녁 기도, 묵주 기도, 성체조배, 미사 이런 것들을 또 성경 읽기 이런 강의 듣는 것도 사실 기도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2공방. 그 다음에 3공방 가면 이제 뭐를 해요? 묵상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묵상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머리로 깨닫는 즐거움을 얻는다 라고 하면 이제 3공방을 이제 지나고 계신 거죠. 이제 4공방에서는 이제 관상의 단계가 시작되는데 4라고 써야지 왜 3으로 쓸까요? 관상의 단계가 시작되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이제 원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행복한 그 어떤 기분이라고 그럴까요? 뭘까요? 그거를 막 솟아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라고 쓸까요? 그냥 관상의 맛이라고 쓸까요? 아니면은 그냥 일치의 기도. 여기서 일치의 기도가 아니라 이거 뭐라고 그랬죠? 이게 내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이제 내 안에 깊이 들어올수록 내 안에서 성령의 우물을 발견해서 거기에서 물을 마시는 어떤 그런 거죠. 이걸 무슨 거둠의 기도라고 했죠. 거둠은 이제 세상 것으로부터 혹은 내 자신으로부터 내 자신이 거두어져서 마음속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 묵상기도는 어디로 하는 걸까요? 머리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30cm 밖에 안 되지만 내려오는데 70년이 넘게 걸렸다라고 한 김수환 추기경님 말씀도 계시지만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관상기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는 무슨 기도가 될까요? 5번째는 하빌의 기도. 하빌의 기도인데 이제 하빌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멀게만 어떻게 보면 그냥 뭐랄까 이렇게 딱 본 적은 없는 거죠. 여기서는 뭐 하는 거라고 했죠? 남자와 여자가 맞선 보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사진으로만 보고 글로만 읽었었는데 펜팔 하다가 이제 맞선을 본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난 아닌 거죠. 나는 벌레같이 취급 벌레 같은데 이 사람은 엄청난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건데 또 이분이 너무 좋다고 하니까 말도 안 돼 막 그러면서도 이제 헤어지면은 또 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6공방에서 뭐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의 상처가 이렇게 내 안에 남는 거죠. 그래서 불이 있다가 이렇게 팍 튀어서 심장 안에 차가지고 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뜨겁고 아프기는 한데 사랑의 상처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신 분을 또 만나고 싶은 거죠. 계속 찾아 헤매는 거죠. 이 아가서의 대부분의 시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의 따뜻한 입맞춤, 정말 그거를 입맞춤을 하고 나서 이제 신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얘가 이제 당신에게 적합할 수 있도록
당신이 잠깐 떠나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찾으면서 정말 더 그 애절함으로 신랑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합당하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 돼서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 맛을 주시고 살짝 이렇게 떠나시면 정말 환장하는 거죠. 상사병을 걸리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사랑의 상처는 이제 그 맞선 봤을 때 그 한 어떤 그거에 남아있는 거고, 육궁방에서의 기도라고 한다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탈혼, 여기서 탈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탈혼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이게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제 육궁방에서 탈혼이다. 우리는 이제 탈혼이 된 상태는 된 적은 없잖아요. 그쵸?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는 탈혼이 가끔 되죠. 그쵸? 이 세상에 있는가 없는가 들리지도 않고 꿈속에 있다가 막 탈혼 상태, 혹은 이제 신부님 강론할 때 이제 탈혼 상태,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탈혼인 건데, 요것을 조금 이해를 하려면 십자가의 글라라 성녀, 이게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도 이렇게 심장에 뜨거운 불화살로 천사가 이렇게 축 지져가지고 심장에 이 불화살 맞은 자국이 아직도 심장이 썩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남아 있죠. 그런 것처럼 십자가의 글라라 성녀라고 있거든요. 몬테팔코라고 하면, 이태리 몬테팔코라고 하는 곳에 가면 십자가의 글라라 성녀가 있어요. 이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수도원에서 자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컸던 거죠. 24살 땐가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계신데, 이제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걸어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 얼굴이 슬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이렇게 얼굴이 슬퍼 보여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 내 십자가를 꽂을 정말 굳은 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녀께서 내 심장에 꽂으세요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 아픔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십자가는 아플 것 같고 이게 행복같이 보이지는 않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면서 참 행복이다, 저기로 가야겠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행복은 이 십자가의 고통과 비례하는 건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십자가의 글라라 성녀는 그럼 그 십자가 저 심장에 박으세요. 이제 관상 심장의 이야기인 거죠. 이제는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심장 안으로 이렇게, 이게 프레스코화예요. 이렇게 쑥 박는 것이 아마도 이렇게 맞선 보는 것과 같지 않나. 근데 이게 보세요. 이 십자가가 그냥 모양이 이상하게 모양이 이렇게 됐죠. 그쵸? 이렇게. 이거는 약간은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거고, 화살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제 이때부터는 영적인 혼인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제 영성가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보면 그 좀 이상하게 너무 비유가 이제 그런 성적인 거를 안 좋게 여기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게 진짜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가 혼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좀 정화해서 이제는 이해해야 이해가 돼요. 영적 혼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맞선 보고 이제 뭐예요? 이렇게 약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첫날 밤 혼인을 해서 이제 같이 사는 게 이제 칠궁방이 되는 거죠. 근데 육궁방에서는 이렇게 맞선을 본 다음에 이제 그 혼인하기까지의 어떤 그 과정인 거죠. 육궁방. 그래서 육궁방이 제일 길어요. 칠궁방은 약간 그냥 짧게 끝나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썸 타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동안은 4궁방까지는 어떻게 보면 썸 타는 거죠. 근데 이제 5궁방까지 5궁방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이제는 이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5궁방이고,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그리우니까 이제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다가 탈혼이 돼서 24살 땐가 돌아가셨어요. 탈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혼이 빠져버린다는 거죠. 근데 진짜 이제 육궁방에서는 그런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이 진짜 빠져버리는 거예요.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육체라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도록 하느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죠. 근데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려면 이 육체가 정화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지니고 살고 있는 이 육체는 이 세상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성욕도 있고 먹고 마시는 그런 것도 있고 편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세상 것을 더 가지고 싶은 욕구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명예나 이런 걸 또 가지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구들이 우리 육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이 속에서는 진정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궁방부터는 이게 기도라는 게 이제 탈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길게 일어나지는 않는 거죠. 짧게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 탈원이 되는 상태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근데 이분은 탈원은 상태인데 못 돌아왔어요. 그 영혼이.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상태로. 그래서 이제 이 수녀님들이 이제 심장을 찢어서 이렇게 보니까 심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도구들이 이 심장 근육들이 뭉쳐서 이렇게 있고 뭐 여기 이제 십자가만 하나 이렇게. 근데 심장 근육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잠깐 뭐 이분이 1200년, 1300년 정도 된 거니까 한 700년 이상 지난 거잖아요. 근데 심장 살도 안 썩고 이제 그러는데 몸도 안 썩었어요. 근데 이분만 다른 성인들은 이게 몸을 움직이면 부서지니까 그래도 물은 빠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앉혀서 옷을 갈아입힌대 한 50년인가 100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아무튼 그러니까 이분 그렇지만 이제 약간 물이 좀 빠지고 하는 거죠. 완전히 원죄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몸이 썩는 거는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다음에 아담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몸이 썩게 된 것은 죄를 지은 다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원죄가 없다면 이 몸이 정화돼서 이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 몸은 어쨌거나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몸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고행하고 절제하고 이제 성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 이유인 거죠. 그러나 요즘에는 신앙이 조금 잘못돼 가고 있어서 뭐 심리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심리학 바깥에 있는 심리학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몸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우리 몸 잘 돌보고 물론 잘 돌보고 간직하기는 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욕심이나 성욕이나 뭐 이런 것까지 뭐 명예욕이나 이런 것까지 다 타협하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그런 상태로서는 사궁방, 오궁방 이상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저긴데 육궁방인데 이제 오늘은 4장 5장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탈원의 두 가지를 하는데 한 탈원 형태는 어떠한 탈원이냐면 지적인 보여짐인가? 이거는 그 다음에는 그 두 번째 탈원은 영적인 보여짐. 이거 용어는 이제 읽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모든 목적은 제 4장 1절에 보면 모든 것은 님을 누리고 싶은 마음을 더욱 애태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안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런 어떤 기쁨을 아프면서도 기쁜 이것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시는 거죠. 애태우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타로는 어떠한 상태냐면 영혼이 감각을 벗어나는 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타론을 해보니까 내가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게 타론을 하긴 했는데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몸은. 근데 아마 내가 타론을 했을 때는 몸의 감각이 없어진 것 같다는 게 완전히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벗어났다가 못 돌아오면 죽는 거예요. 이거 기도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용기가 없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십자가에 못 박을 용기가 없으면 이 단계부터는 안 된다. 그러나 용기가 있고 하느님을 그만큼 극도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다 은총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총을 못 받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때 어떤 거기에서 영화인가 거기에서 이제 그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가 막 저 글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하느님이 나타나셨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한번 저 사람이 기도할 때 바늘로 한번 찔러보자. 내가 찔러봐야겠다. 그리고 사람이 툭 찔러봤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 보고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그런 상태가 탈원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탈원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하나의 탈원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탈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를 아니한 채 있건만 문득 생각나는 말 한마디,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부딪히게 된다고 여기서 얘기해요. 부딪히게 되는데 그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가위 눌리는 것처럼 가위 눌릴 때 제가 어머니가 밖에서 도마를 둥둥둥 이렇게 뭐 도마에다 뭐 썰고 계셨거든요. 그게 딱딱딱 이렇게 써는 소리가 제가 누워 있었는데 그 소리에 하다 보니까 이제 탈원이 아니라 이제 가위 눌리는 상태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어떤 매개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티가 영혼 안에서 이제 그것이 점점 활활 타올라서 어느덧 불사조처럼 온몸이 이제 타올라 버린다는 거예요. 사항 보면 하느님의 그렇게 이제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은 이제 하느님의 일을 꿰뚫어 보고 하느님께 대한 깨우침과 빛을 이토록 얻은 것이 전에 없던 것처럼 굉장히 큰 은혜를 받는다는. 그러니까 그 중국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굉장히 이제 약한 사람이 막 어디로 낭떠러지로 이제 굴러 떨어지고 했다가 거기에서 어떤 이제 위대한 스승을 만나 스승이 무술도 안 가르쳐요. 그냥 뭔가 이렇게 여기를 혀를 뚫어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땅땅땅땅 이렇게 뚫어주면 그냥 그 순식간에 엄청난 공력이 생겨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평생 동안 수련한 사람들을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다 없애버리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하느님께서 모든 걸 다 깨닫게 해주시고 엄청난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면 내가 없는 거예요. 이제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천국의 일들 그리고 상상의 보임, 영적인 보임, 이걸 이제 상상의 보임이라고. 이게 근데 상상이 이 원어를 한번 봐야겠지만 별로 좋은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상에 빠진다는 건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느님을 마치 본 것처럼 착각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상이 아니라 어떤 영안으로 보는 거, 영적인 눈으로 보는 어떤 그런 보이는 거죠. 비전인 거죠. 같은 은밀한 사정을 열어 보이신다. 그래서 어떤 지적인 보여짐에서는 여기서는 지성의 보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이것은 뭐냐면 깨우치는 거, 깨우침. 어떤 그냥 그런 말이나 그분의 음성에 있어서 이렇게 내가 영혼이 그분에게 쑥 빨려 들어가는 거야. 쑥 빨려 들어갔다가 잠깐 보고 나왔는데 엄청난 걸 깨우친 거죠. 이분이 어떤 그 야곱의 사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야곱의 꿈을 꿨어요. 근데 사다리랑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엄청난 깨달음이랑 같이 온다는 거예요. 모세가 마치 불붙은 떨기나무에 이렇게 보고 그렇게 완전히 삶이 그냥 양들 치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를 구하게 되는 어떠한 이러한 믿음에 오르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한순간에 그 짧은 그분에게 흡수됐다가 나오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분이 이제 이거 계속 얘기하면서 나는 잘 표현을 못하겠다. 공부한 사람들은 표현을 잘 할 건데 그러면서 그럼 읽고 이거를
또 이야기를 제가 해줘야 되는 저로서는 진짜 답답하게 그지없는 거죠. 이분은 그래도 체험이나 해봤는데 표현할 수 없는 거를 듣고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려니까. 근데 뭐 글에 써준 대로만 하면 자기가 이제 어떤 궁궐에 굉장히 부잣집에 이제 백작집에 갔었대요. 갔는데 그분이 이제 뭐 자기 방 어떤 보물이 있는 방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기사들이 이렇게 탁,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수집을 많이 하는 그런 데가 문을 쫙 열면 뭐 컴퓨터로 이렇게 문이 자주로 이렇게 열리면 안에 막 골동품 쫙 있고 뭐 근데 그 골동품 하나하나 설명하면 그 하나하나에 뭐 하루 종일 걸리는 거죠. 이 사람이 저 평생 어마어마하게 모은 미술 작품 막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한 3분 딱 보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왔는데 내가 뭘 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그림과 비교해 보면은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건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때 잠깐 너 뭐 보고 나왔어? 그러면 모르겠는데 뭐 보물을 뭐 이렇게 하느님의 뭔가를 본 것 같은데, 지적으로 많이 깨달은 것 같은데 뭘 깨달았어? 그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때그때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성의 보여짐이라고 하는 거죠. 지성으로 내가 그냥 한꺼번에 훅 본 거예요. 지성으로. 이게 그러니까 지성으로 본 건데 본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이제 지성의 보여짐.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계속 여자가 이제 손잡고 그 생각밖에 안 하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안 봤어요. 여자가 안 봤는데 저는 소경이에요. 근데 사랑해, 그리고 이렇게 손잡고 얼굴에다가 키스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이게 안 보이지만 보이는 거, 사랑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이 키스 하나로 이 사람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말로 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 영혼을 벗어나서 하느님이 어떠한 방을 잠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방을. 그러니까 당신의 방으로 가려면 내 영혼을 떠나야만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내 심장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또 영혼을 떠나는 거래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볼 것이 너무 많아서 뭐 한순간에 이렇게 다 볼 수가 없는데, 보긴 본 건데 그래서 하나도 기억에 남지가 않는데요. 그럼 기억이 안 남으면 무슨 도움이 되냐라고 하는데, 살아가면서 보면 그것들이 너무 깊숙이 박혀 있어서 다 기억이 그때그때 난다는 거예요. 이런 그걸 지성의 보임이다. 그래서 어떻다는 설명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런데 타론을 했다고 하면서 정말 이 평생 남들이 배워야 되는 걸 이 일순간에 다 깨닫는데, 이 깨달음이 없다면 그거는 타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의 보여짐이 아니면. 어느 누가 하느님이 내리시는 타론 상태에서 신비스러운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타론이 아니라 그냥 정신병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끝없이 즐기게 될 보화에 비하면, 그때 딱 본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그 보화에 비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역겨운 쓰레기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타론을 했는데 세상 것이 좋아요. 계속 돈이 좋고, 타론을 했는데 계속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는 게 좋고, 타론을 했는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그 맛에, 이 세상 맛은 다 역겹게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그렇죠? 애벌레였다가 나비로 태어났어요. 근데 계속 그 쓴 이파리가 그걸 먹을 수도 없지만 그 이파리가 맛있을까요? 꿀 맛을 봤는데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한 욕구, 세속 육신 마귀의 욕구가 있으면서 무슨 영성의 대단한 단계에 올랐다라고. 그래서 물론 뭐 가난하기도 해요. 그리고 겉으로는 겸손하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빌라의 데레사는 계속 당신의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그런 약간 거짓말 비슷하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뭐 하고 이런 것을 듣기도 했다. 뭐 그러니까 거짓말인 듯 아닌 듯 근데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 얘기는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이 자기에게 올까 봐. 예. 이런 것이 그런 것이 물론 뭐 가난하기도 하고 뭐 겸손한 신부님한테 잘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는 사람들한테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뭐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은 이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나 이런 거를 받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보화조차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보화의 임자이신 그분을 우리 님으로 모시는 것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 지성의 보여짐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탈원을 시켜서 뭔가를 깨우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하느님이 가진 보화를 보여주는 거야. 근데 영적인 보여짐은 이 빛 자체를 보는 거야. 하느님 자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 진리 자체를 영적인 눈으로 본다 말. 이걸 뭐 다르게 표현을 못하고 그냥 빛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좀 이따가 할게요. 그래서 이 영혼에게 남는 것은 이제 부끄러움이요. 나 같은 영혼에게 정말 막 너무 부끄럽다는 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그 다음에 불같은 욕망이 솟아오른다. 어떠한 욕망이냐면 그분께 요만큼이라도 갚아야 될 텐데 이런 거죠.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10,000번 죽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라면 삼라만상의 모든 찬미가 내 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찬미이자 내가 어떻게 찬미를 드려도 안 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찬미가 이게 내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고 고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른다. 막 편태 때리고 막 칼로 그거는 이제 고행이랑 자해랑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고행이라는 건 이제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한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느껴보기 위해서 이제 그 정도지 이제 막 자해 정도가 되면 안 되겠죠. 실제로 그 고행을 많이 할지라도 도리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그만치 사랑의 힘이 크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는 일은 작게만 느껴지고 순교자들이 당하시던 그 고통을 예사롭게 여기시던 사실을 환히 알게 된다. 이게 뭔 소리야? 순교자들이 당하시던 그 고통을 예사롭게 여기시던 사실을 환히 알게 된다. 아무튼 뭐 순교까지도 이렇게 막 하고 싶다. 뭐 이런 욕구가 든다는 것이겠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제 5장 가면 두 번째 이제 영성의 이제 상상의 보여짐입니다. 이 또 다른 타론이 있는데 이것은 얼의 나름 영적인 보여줌을 하느님 이걸 또 다른 거는 얼이 뭐예요? 얼이 영이죠, 그렇죠? 영, 내 영, 내 마음의 상태가 얼이죠. 그 얼이 드러나는 게 뭐예요? 얼굴인 거죠, 그렇죠? 표현되는 거죠. 이 마음 상태가 뭘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머리라고 하는 거는 외적인 것으로부터 들어와요. 그리고 마음까지 내려가려면 이 생각을 거쳐야 내려가요. 그리고 또 이것이 다시 또 밖으로 나가려면 또 생각을 거쳐서 또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얼의 나름 날라간다 이거예요. 뭐 나르샤 얼이 이제 그래서 이것은 본질적으로 앞에 말한 타론과 같지만 영혼 안에서 느끼는 점은 아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을 날쌔게 아끼는 기분인데 누구나 처음에는 몹시 두려운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얼이 이제는 그러니까 아까는 이게 뭔가를 뭐 매개체를 통해서 뭐 하느님의 말씀이나 목소리나 그런 걸 통해서 글로 쑥 그냥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라면 여기서는 그냥 휩쓸리는 거예요. 이렇게 훅 휩쓸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자기의 자유가 약간은 이렇게 뭐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왜? 내가 다시 못 돌아올까 봐.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런데 그 육체는 네 생명은 네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너는 이게 호박에 이 지푸라기 하나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호박에 지푸라기 하나가 붙어 있으면 장정은 그 지푸라기를 그냥 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에게서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하느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리 인간들은 무슨 내가 하느님인 것처럼 내 육체도 내 거, 내 생각도 내 거, 이걸 잃으면 안 돼. 묵상해가지고 뭐 항상 써놓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잃어버리면 너무 아깝죠. 그쵸? 한두 시간 막 친 거 이거 잃어버리면 너무 아깝죠? 그런 것에서 좀 탈피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거, 너도 내 거야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훅 휩쓸려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거 뭐가 있을까 보다가 127시간이라고 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어요. 한 이 청년이 이제 혼자 여행을 떠났다가 이 호박돌에 이것도 호박이에요. 호박돌에 이렇게 자기 팔이 이렇게 낑긴 거예요. 같이 딱 굴러 떨어지면서 짚었는데 이제 같이 굴러 떨어지면서 이게 손이 쫙 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칼은 이게 막 이 칼을 처음에는 이제 돌을 쳤죠. 그러니까 칼이 다 무뎌졌어요. 근데 이제 돌은 그 칼로 그게 중국제라 이게 칼이 먼저 무뎌지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일 동안 뭐 오줌 받아 마시면서 5일 동안 있어요. 근데 그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자유로워지려면 그 무뎌진 칼로 내 팔을 잘라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 내 팔을 자르는데 뭐부터 잘라야 돼요? 뼈부터 잘라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뼈 부러뜨리고 그리고 여기 심줄 뭐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자르면서 기절하지 않게 이 손을 묶어서 피가 빠져나가지 않게 만들고 아무튼 뭐 그런 걸 다 알아요. 처음부터. 근데 그거는 그거는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5일째 되는 때 이제 뭐 탈수증으로 또 배도 고프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냥 그렇게 해서 45분 동안인가 자기 팔을 자릅니다. 그래서 살아나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팔을 자르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나는 내 팔을 잘랐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에게서 벗어나려면 내 육체를 내 자신을 어떻게 보면 벗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려면 네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근데 우리들은 못 버리잖아요. 아깝잖아요. 내 생명이 훅 아깝잖아요. 아까 그 십자가의 글라라 성녀처럼 괜히 하느님 만나서 탈원됐다가 다시 못 돌아와서 죽으면 어떡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도 하느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이 탈원은 완전히 확 휩쓸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이 청년도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는 여행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계속 갈까요? 계속 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더. 뭐 또 한 팔 하면 또 한 팔 자르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근데 그 자유로움을 주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이 탈원을 이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궁방에서는 막 그 물이 이제 저렇게 나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솟구치는 거죠. 물이. 근데 잔잔하게 솟구치는 거라는 거. 그 물이 그 기쁨과 그 물이 이제는 나를 확 휩쓸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궁방의 그 물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물이 이제는 확 휩쓸어 버려서 나는 작은 조각배처럼 그냥 둥둥둥 떠서 그분에게 다 맡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누구란 사람은 이제 이렇게 되면 자기는 지워진 의무보다 얼마나 적게 다시 돌아왔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돌아왔을 때는 자기는 지워진 의무보다 얼마나 적게 섬기고 있는가. 적은 그것이나마 흠집투성이요 이그러지고 얼마나 게으름으로 뒤범벅이 된 인간인가를 똑똑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이제 완전히 하느님이 나를 확 그냥 빼앗아 버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내가 이런 쓸데기 없는 것들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었던가라는 거를 깨닫고 너무 부끄러워진다는 거죠. 그 누구라는 사람을 알면 그 누구도 바로 아빌라의 대리사인 거죠. 그 누구라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는 하느님께 드릴 무엇도
당신을 위하여 버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생각하며 슬퍼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너무 슬픈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 해드리는 게 너무 없다는 것 때문에 이제 슬퍼지는 거죠. 그러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위로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순환 때에 당한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을 내게 줄 테니까 너는 그것을 내 것 삼아서 너의 아버지께 도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뭐 이렇게 하느님에서 할까 하다가 예수님의 순환 고통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만큼 많이 고통 받으셨구나. 그걸 느껴드리면 예수님도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법을 아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안다는 것. 이게 뭐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느님을 알고 그분이 보내주신 분을 아는 거, 그게 너희가 해야 되는 거다. 이게 지적인 어떤 보임인 거죠. 그 지성의 보여짐인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정말 하느님께 뭐 벌레 같은지.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사람들은 어떻게 성인들은 자기 자신을 벌레라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벌레라고 취급하면 다른 사람도 벌레라고 취급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레라고 생각하는 게 내 자신을 비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내가 벌레 맞아요. 그러나 나는 이 벌레와도 같지만 하느님께서 혼인해 주려고 하는 그런 벌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하느님께 합당하지 않으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커 보이는 거지.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드러높이려고 하는 건 그건 자존심인 거죠. 자존심을 키워라 뭐 이런 얘기. 어떻게 보면 영성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분들이 나는 몽당연필이고 나는 구덕이고 나는 벌레고 나는 모래 아래 불과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분 앞에 서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느님께 합당한 나는 인간이고 하느님도 뭐 인간이 된 인간이고 인간이 인간 사랑하니까 나는 사랑받아도 당연한 존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위로 못 올라간다는 거죠. 겸손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을 안다는 것, 항상 우리의 빈곤과 비참을 보고 또 보는 데에 우리의 빈곤과 비참을 보고 또 그것을 보는 데에 마음을 쓰고 우리가 지닌 것이라고는 당신께 받은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바로 겸손인데 사람은 이 경우 근데 이제 다시 이제 타락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7항인데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파년이 다른 지역으로 고스란히 옮겨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다 딱 이렇게 찡겼어요. 그러면 내가 행복하려면 이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죠. 근데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용기를 내야 돼요. 내 자신을 자르는, 나 자신을 죽이는. 그러니까 네 자신을 매일 십자가 못 박지 않고서는 나를 못 따라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장소적인 개념인 거죠. 장소인데 또 그런 장소가 또 관념적인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가족과 애인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이거를 잘라야 되는 건데 완전히 이 타론이라는 게 진짜 나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른 하늘로 옮겨지는 그런 느낌과 같다. 거기서 보는 빛은 세상 빛과는 너무나 달라서 평생을 두고 별의별 궁리를 다 한다고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빛이다. 그러니까 이 빛을 보는 게 뭐예요? 영적인 상상의 보여짐이라는 거. 아까는 무언가를 깨우침으로써 그분을 보는 것처럼 느꼈다면 이제는 빛을 봄으로써 무언가를 깨우치게 되는 거죠. 뭐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거기 이게 뭐야? 그 빛으로는 사람이 일순간에 일체를 한꺼번에 깨치게 되는데 이거 보세요. 앞가는 뭔가를 깨친 다음에 이게 하느님의 그러니까 지성의 보여짐은 뭔가가 깨쳐져요. 그 다음에 하느님이 함께 계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 그구나 라고 알게 되면서 깨우침이 뒤에 오는 거죠.
근데 뭐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본 거는 그거지만 그게 꼭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빛으로서 사람은 일순간 일체를 한꺼번에 깨치게 되는데 평소 같으면 몇몇 해를 두고 상상과 생각을 다 하면서 고생을 해도 그 1000분의 1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성의 보임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지성의 보임이 아니라 상상의 보임으로써 육안으로 보기보다는 영안으로 훨씬 더 맑게 보이는 것이고 또 말없이 그 보임으로써 무언가를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도 지성의 보임 이거를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아까랑은 좀 타론 상태가 좀 다르다 그런 거죠. 어떤 때는 영안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데 지성의 보임으로 또 다른 것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동하는 거는 내가 분명히 여기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하느님께 이동할까? 이분이 또 생각하다가 태양 이야기를 해요. 태양은 이렇게 있지만 빛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에 있지만 내 자신이 분명히 존재가 확장되어서 하느님께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로 돌아왔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흐뭇함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을 가볍게 보게 되는데 똑같죠, 그렇죠? 자기가 이미 본 것들에 비하면 일체가 쓰레기처럼 여겨집니다. 이 쓰레기 속에서 사는 것이 그저 괴롭기만 하고 전에 좋아 보이던 것들이 하나도 마음에 차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정탐꾼들을 보내서 기름진 증거물을 가지고 오게 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해요? 모세가 거기 가서 여호수아가 보낸 건가요? 모세가 보낸 건가요? 아무튼 보내서 거기서 막 엄청난 것들을 막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세상은 이런 세상이구나. 그러니까 잠깐 보고 온 건데 주께서도 영원히 가야 할 땅의 한쪽을 그렇게 보여주시어 그로하여금 쉬러 갈 고장이 어딘가를 미리 알아서 이 고생스러운 나그네 길을 잘 견뎌내라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기서 이 육궁방에서 얻는 것은 딴 데서 얻는 거랑 똑같아요. 그 첫째, 하느님의 위대성으로 우러러보면 볼수록 그만치 깨달음이 깊어지는데 어떠한 깨달음이냐면은 자기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깨달음이죠. 그래도 뭐 하느님을 더 알게 되고 삼위일체가 뭔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뭘 얻게 되냐? 이제 그분의 그 크심에 비해서 나의 작음을 알기 때문에 그 자아의 인식과 겸손, 내가 정말 죄 자체였구나 라는 거를 아는 게 이제 겸손인 거죠. 그러니까 자아를 알므로써 겸손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마지막으로는 세상 일체를 가벼이 여기는 거. 그 이탈이죠. 세상에 그냥 이탈이라고 쓸게요. 그냥 겸손과 이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성료하는 이탈을 이제 겸손과 합쳐서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깨달음은 나중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분은 이제 또 그런 기도 안에서 깨달음이 오면 그 깨달음 속에서 겸손과 이탈이 일어난다. 이탈이라는 건 세상 것과 이탈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제6공방의 탈원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 안 되겠다. 아직도 막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막 사람들이랑 술 마시는 것도 좋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고, 또 무언가를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도 좋고,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이런 것들로부터 이탈하고, 그런 세상의 맛을 끊고, 하느님의 맛을만 정말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우리 모두 하느님만을 사랑하고 아빌라의 데레사가 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하느님만이 충분합니다. 솔로 디오스 바스타. 하느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정말 하느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이 영성의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